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다움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묶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본문 25절로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핵심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그래야 자신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고 살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소나기에서 놓아서 버릴 수 있죠.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려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란 버린 사람들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서 움켜쥐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들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이 말만 아니라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계열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기가 중하게 여기던 것들,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복된 것들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능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또 그런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결국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다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방향은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따름을 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너희가 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시작은 제자 되겠다고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발걸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본문 28절로 33절과 같은 비유적인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따를 때 너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발걸음인지 아닌지를, 또 그 발걸음을 통하여 능히 제자가 될 수 있겠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죠. 마치 전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전망대를 세우기려 할 때 비용 계산을 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산하고 준비하여야 그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중간에 짓다 말아버리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또 어떤 임금이 전쟁터에 나갈 때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가는데 상대가 20,000명으로 맞서서 나올 때 이 싸움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싸우겠지만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목을 이루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싸워봐도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지면 그거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는 제자다움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나의 본질은 버림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청소하는 의미의 버림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버리는 것이 제자다움,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 준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 없으면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섰지만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열매 맺음에도 이르지 못하여 시작은 했으나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사라지면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려고 예수 따랐냐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제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것처럼 제자도 좋은 것이나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데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제자다움을 이루려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열매를 맺는 인생, 또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제자다움의 맛은 어디서 나요? 버림에서 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다움의 맛을 낼 수가 없고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다움을 회복하면 소금이 소금 맛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그 제자다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가르쳐 주는지, 끝까지 또 제자로서의 삶을 완주하려면 또한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구하십시다. 소금의 맛을 회복시켜 주듯이 제자다움을 회복하고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살다가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이 제자다움의 맛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오니 그러나 그렇게 따르고 싶사오니 도와달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이 제자다움 삶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제자로서의 맛을 회복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다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